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에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돌로 짠 10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2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했다. 성막 뒤쪽의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 널빤지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에 널빤지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정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기둥 5개와 그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이루는 선,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현장이죠.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 26장에 나오는 부분과 동일하죠. 26장에 나오는 부분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나 뵙고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서 성막을 직접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모세가 받았죠. 성막을 짓는 명령 받을 때는 모세가 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은 백성들이 그 모세가 받은 명령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사람들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순종합니다.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죠. 현실이 되는 거죠. 이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현실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것,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창조행위죠.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미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그 것으로 또 다른 것을 만드시죠. 그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령대로 사람들의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잘 보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잘 보면 첫 번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하시는 창조 행위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창조된 것을 경영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다르긴 하죠. 똑같은 창조 행위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창조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유에서, 무가 아닌 유에서 다시 또 다른 유를 창조해 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창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 창조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이죠. 무였기 때문에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인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만드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죠. 경영하신다는 거죠. 우리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죠.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복이죠. 풍성한 은혜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가 아니고 지금의 창조 행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명령이 현실화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오직 이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마누엘로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전에는 시내산 꼭대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물론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있었고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만나와 매출하게도 주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안 보이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불쌍함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막과 성전, 성막은 이동하는 건데
성전으로 정착이 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곳에 정착이 되면서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또 다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도 사라지게 만드시고 성전조차도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지금은 뭐만 있죠? 말씀만 있죠. 이것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 것인가를 좀 잘 묵상을 해봤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뭔가로 있으면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또 다른 금송아지 우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결국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그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수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라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구원받았어.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너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너는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인장도 받고 신도 신고 옷도 입히고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가 선언했다는 것은 아들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라는 명령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안 되죠. 내 코가 석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순종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모험을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근데 다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거죠. 내 뜻으로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죠. 믿음은 모험이고 믿음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아주 절묘한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 하셨기에 내가 한 발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대단하죠.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냥 발로 주님이 하라고 해서 딱 대는 순간이죠.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는 거죠. 요단강 전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대한민국 서해안 저 남당리에서 내가 물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우리 딸하고 통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나 딱 발을 디디면 내가 명령에 따라서 발을 디뎌라 해서 딛는 거죠. 그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길로 꼭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현실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내산 꼭대기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거하는 임마누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하죠. 그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느껴야 돼요. 감사.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고 은혜에 감사하죠.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과 감사는 없어요. 순종과 감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찬양한다고,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거제 또는 거제를 들어서 또 요제를 해가지고 또는 번제를 드려서 그 연기가 날아가서 하나님이 흡영하신다고, 그거는 그냥, 그럼 그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꼭대기에 계신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구름 위 꼭대기에 계신가요? 그러고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새카만 우주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디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태워서 번제를 해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버려. 연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잖아요. 육체적 눈으로 볼 때. 사라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로 보이지 않는 뭐로 사라지는 그 현실을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영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유형적인 것이 무형적인 것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비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순종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순종과
감사는, 순종과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 사이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은 어떻게 이루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 협력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람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은 사람 사이의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물론 중심이 돼서 만들지만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잘 보면요, 성막을 짓는데 오늘날에 짓는 것과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막을 짓는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천막도 있고 실로 천막도 만들고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들, 고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받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성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조그만 거, 맨 고리가 있다고 쳐요. 고리가 없으면 성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소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사소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나사 하나 이런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소한 것이 없어요. 왜냐? 그거 하나 없으면 성막이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그를 돕는 손길이 필요했고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동역자도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탁월함도 당연히 사용하시지만 한두 사람의 탁월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동역과 협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성전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연합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또 그런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밀하게 주어지는 명령에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